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쁨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자신이 위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기쁨과 복과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기쁨이, 위로와 평안이, 사랑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말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또 그래야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평안을 주는 삶이 되고 그래야 주님의 향기가 되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1년도 표어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정에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기쁘게 하고 마을에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과제다,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기쁨을 누리려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선과 진리와 의를 따를 때 거기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생명을 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그 관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생명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 아무리 부경화를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진짜 기쁨은 누릴 수 없다. 아니, 아무리 부경화를 가졌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지금도 진짜 생명, 기쁨, 은혜, 평안 누리지 못하거니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령 부경화 누리지 못해도 지식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지금 여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의와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가 마침내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고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은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면은 남에게는 또 얼마나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선해도 제 아무리 의로워도 제 아무리 대단해도 제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다.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도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진노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로는 어떻게든지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 세월이 어떻게 변했든 내 생각이 어떠든 그저 간단하게 하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여기서도 주님이시는 생명의 기쁨을 생명의 층을 충만하게 드리고 주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남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업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이것도 뭐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진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그럴 수 없습니다. 돈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철학도 종교도 지식도 부귀영화도 권세도 운명도 여기 진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고 모두가 인간, 죄와 무직 가운데 있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의 길로 안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죄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영생 복락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만이 정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인생의 등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 하나님, 선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다면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내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는 우리 이제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 말씀만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은혜의 말씀이니까, 축복의 말씀이니까, 평강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떻게 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복이, 이 모든 복이, 그리고 뒤에 뭐 들어가다 봐 누구를 쭉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냐면 청종하며.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내 생각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왜곡된 가치관은 더더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내 생각과 상황과 환경과 세상 풍조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든지 말든지 그냥 오로지 그저 묵묵히 죽으나 사나 갓난아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남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주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믿음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자녀도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온전한 예배 생활도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자면 예배는 뭡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뭐 다른 거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선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면은, 어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주권자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좋은 것을 사모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인 겁니까? 돈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세상 권세가 너무너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잠겨지는 평강, 의로, 소망, 기쁨, 생명의 능력, 존귀함. 너무너무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다면은 당연히 열심히 그 앞에 나와서 부복해서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를 타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찾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난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 난 예배, 지금 형편상 예배 다 드리지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난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새벽 예배, 공적인 예배.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습관을 가진 것은 도대체 무슨 연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분명히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핵심입니다. 모든 성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말하면서 특별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뭔가 예배가 우리에게 모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공적으로 없는 한은 개인적인 이유로, 물질적인 이유로, 육체적인 이유로, 상황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한다면 절대로 어떠한 이유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마귀를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멀리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지켜야 돼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성실하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회피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바쁩니까? 그럼 더 예배 생활 해야 돼요. 바쁜데 쫓겨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좀 숨 좀 쉬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고. 바빠서 안 돼? 아니요. 거꾸로 해야 돼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쁠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영혼이 쉬는 거고 몸이 쉬는 것이고 마음이 쉬는 시간이에요. 힘듭니까? 아니요. 힘들수록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좀 그 힘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힘든 것을 좀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도 그럴수록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유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로도 예배를 소리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마귀만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혹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상황이 환경이 어떻더라도 설령 누가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도 기쁘시게 되고 결국은 자기 영혼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남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실한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순전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 생활을 한다면은 일상생활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 아주 당연한 거죠. 아주 지극히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선과 진리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선과 진리와 의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생활 잘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합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따라야 되고 진리를 따라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서 예배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앞에 거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른다는 것 헛일이고 예배드리는 것 헛일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힘이니라. 말씀 그대로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왔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 믿고 지시를 받았어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어둠에서 해방되고 사탄에게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을 산다면 그게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에 속한 자, 의에 속하고 거룩함에 속하고 하나님을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은 이제는 계속해서 일제하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선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도 기쁨을 주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온과 멸시, 천대, 조롱, 뺨맞은 침뱉음, 채찍질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의 그 거룩하신 몸을, 정결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어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제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그것이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자신에게 먼저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상으로서 온전한 예배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성결한 생활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갓난 아기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예배 생활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착한 삶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 정말로 사랑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몸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가정도 세워나가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